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3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구약성경 11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2쪽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독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을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그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 36장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은 같은 사건인데요. 어제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서기관 바룩이 기록하고 그 바룩이 이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고 특히 그 성전에서 그것이 낭독되었기 때문에 이 낭독된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의 내용들은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여호야김 왕 때에 이제 또 시간이 거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른 시간에 이 말씀 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바룩을 통해서 낭독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을 재난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의지와 그리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낭독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백성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백성들은 유다의 성읍들에 있는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이 왕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었던 그 재난과 심판을 이제 거두시겠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죠. 그런데 서기관들의 마지막 행동이 뭐냐면 이 서기관들의 바룩에게 이 말씀을 낭독한 바룩에게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어제 읽은 16절에 보면 바룩의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16절에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서로 놀라서 서로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놀라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거거든요.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서기관들이 숨어 있으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왕과 신하들이 돌이켰으면 좋겠지만 혹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한 이 바룩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이 바룩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방에다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여호야김 왕에게 나아가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두루마리를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완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충격적이게도 이 하나님의 낭독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이제 불태우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후디가 선우적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봤던 서기관들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반응했다면 왕과 신하들은 오늘 24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아니었고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왕과 신하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없고 자기들의 옷을 찢기는커녕 오히려 두루마리를 찢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불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다시 그대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분명하게 이후에 다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시 보관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에다 썼다가 종이가 불태워지면 또 다른 종이를 쓰는 게 되게 쉬운데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종이는 결코 이게 저렴한 그런 물건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로 한다는 것은 아마 그 양피지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막 문방구에서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다시 두루마리를 준비하라는 것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고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리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했던 반응을 보면 아마도 서기관들은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많이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서기관들 중에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돕는 그리고 예레미야에 특별히 두루마리를 지원하는 일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합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지만 이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옷을 찢기보다는 두루마리를 찢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옛날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렇게 저희 가정도 그랬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제 와이프가 있으면 그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성경책을 찢거나 막 그러면 이제 막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한테 저주의 말을 하셨거든요. 그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찢는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불태운 여호야긴 왕을 보면서 우리랑 상관없는 듯하게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는 내가 동의가 되지 않거나 또는 내 마음에 이게 소화가 되지 않는 말씀들은 우리가 거르거나 또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여호야긴 왕과 같은 모습들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성경책을 찢어서 불에 태우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취사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여호야긴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면서 그 말씀을 불태운 것과 같이 우리는 때에 따라서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준이 뭐냐면 나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어떤 것은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나에게 마음의 울림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받지만 어떤 것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고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이 말씀은 나랑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받지 않는 경우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로 비롯한 내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가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는 기인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의 모습은 다른 누군가 또는 나를 핍박했던 예전의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우리에게 불쾌하거나 불편한 말씀들은 우리가 넘어가고 나에게 좋은 뭔가 축복의 말씀 그리고 뭔가 소망의 이야기 그리고 나를 회복하겠다는 그 이야기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여호야긴 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서기관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소 불편하고 불쾌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두려워하게 해야 하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가 고해야 될 우리의 선언인 것이죠. 바르게 낭독 그리고 그것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며 서기관들이 두려워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아마 오늘부터 우리가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다소 좀 읽는데 부담이 덜 될 수 있지만 34장부터 이제는 52장까지는 계속해서 또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처럼 또는 심판의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또는 이것이 지루하고 또 똑같은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불편하고 지루한 말씀들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심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과 그 죄악된 내용들의 모습들이 내 안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오롯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반응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서기관과 같이 두려워할 줄 알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과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듣기에 좋은 말들만 우리가 취사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은 아무리
불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듣기 싫다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탁월하고 그리고 분명한 말씀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고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신 하나님, 서기관들은 그 말씀에 두려워하며 금식을 선포했지만 왕과 신하들은 그 말씀에 거리낌이 있어 또 거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만 또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안에 여호야김 왕과 같이 어떤 것은 이 취사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말씀은 내가 듣기에 좋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을 내 귀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분명히 아뢰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자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